지난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제가 조금 넘어갔지만 15장에는 이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한번 모이고, 오늘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 시점인데,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문제가,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사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실 좀 은혜가 되고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막 우리를 고무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은 심히 다퉜다 정도로 넘어갔는데, 원어적인 번역은 좀 더 강력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폭발하다, 격분하다 합니다. 우리가 조금 글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마 두 사람이 멱살잡이 정도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도대체 왜 싸울까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심한 일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좀 덕이 되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도 되는데 왜 이런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일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뭐죠? 도대체 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대체 왜? 자, 싸울까 아니고 도대체 왜 싸울까 합니다. 도대체 왜 싸울까? 주의를 하면서 왜 싸울까? 이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대체 왜 주의를 하면서 싸울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바나바 입장을 들어보면, 비록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의 혈육인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도 지금 후회하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2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걸 후배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반면 바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자기만 힘들었냐? 우리 얼마나 다 힘들었냐? 그 험산줄령 강도의 위협 앞에 우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다 힘들었지 않냐? 자기만 힘들었냐? 어떻게 자기만 살자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 그 친구 하나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 선교팀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이 됐냐?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자, 우리 스마트하신 부민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나바 말이 일리가 있다. 거수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 말이 일리가 있다. 틀릴까봐 지금 오늘 오후 예배에 재직회 때 거수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설교자나 학자들마다 조금 부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혈액형을 안 물어보고 MBTI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 기질, 성향을 분석한 그 지표죠. MBTI, 저 같은 경우는 ISFJ 이런데 지금 말하는 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웠습니다. ISFJ.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죠? 바나바는 한마디로 하면 일보다는 사람 중심입니다. 일은 조금 늦게 진행해도 사람 챙기면서 하자. 이게 어찌 보면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거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도 있어요. 추진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탁탁탁탁 불도저처럼 해나가지는 못해요.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반대죠. 사람 다 챙기다 보면 교회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이 중요한 일을 안 해? 필요 없어. 자기가 맞다 싶으면 불도저처럼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은 잘해요. 근데 옆에 이제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바울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이 전제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져서 늘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왜 이 교회 오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 다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분이 계셨던 교회에서는 잘 맞는 옷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안 맞는 옷일 수 있어요. 그걸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모욕하는 거 보고 의분이 났잖아요. 내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다 뜯어 말렸습니다. 당시 왕인 사울도 말렸어요.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한 수 접고 뭘 해줬느냐? 가장 먼저 한 조치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칼과 창도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제가 사료에 보니까 왕들이 입는 군복은 일반 병들이 입는 군복과 퀄리티가 달랐습니다. 훨씬 양질의 가죽과 웬만한 칼과 창이 들어와도 흠집은 날지언정 쑥 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탄탄한 재질이었다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차는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방탄이 돼요. 심지어 총격이나 미사일로 타이어가 피격을 당해도 그 타이어로 휠만 가지고 최소한 120km는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차가 그래요.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사울의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장수 골리앗 정도와 싸우려면 왕의 군복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거 입으면 나 동작이 굼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긴지 아시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겼지만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사용한 도구는 물맷돌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서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 큰 옷을 입고 아무리 두꺼운 옷이라도 아무리 안전한 옷이라도 이거 입고 달려가서 돌 던지려고 했으면 실패했었을 거예요. 참패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옷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옷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옷이 다 달라요. 똑같은 옷을 입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혹 우리가 그대로 카피해서 한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효과가 있거나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교단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색깔, 영성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통도 달라요. 교인들의 성향 달라요. 지역색이 다릅니다. 기도회 하는 거 보면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막 소리 내어 그걸 막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회는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예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나는 태어나서 부민교회에서만 예배 드렸다 하시는 분들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상품권 드릴게요. 다른 데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휴가 때나 이럴 때. 다른 교회 예배 드려보십시오. 달라요. 순서가 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10계명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그걸로 참회 기도를 대신해요. 참회 선언, 참회 기도 인도자가 낭독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순서대로 하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동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공예배 때 절대 아직도 복음송 안 부릅니다. 찬송가만 앞에 2개, 뒤에 2개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 보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면, 아, 그 교회는 감리교구나, 성결교구나, 합동이구나, 통합이구나,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단 아닌 이상 다른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박상호 목사님 담임으로 심호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3달 정도 됐어요. 이분이 수요일도 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오셨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출석하시다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3개월 정도 이 교회에 낸 헌금을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피셜로 말한 헌금의 액수가 한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이 교회가 왜 기도회나 예배 때 복음송 중에 시선이라는 곡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분 말이 시선을 만든 사람은 모 선교단체 간사인데 그 사람 자기가 봤을 때 건전하지 않다. 비성경적인. 시선 그 곡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박상호 목사님도 찬양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에 찬양 인도하면 저한테 자주 해달라고 요청하신 곡이 시선이었거든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곡을 자주 했는데 이분이 다니다 보니까 이 부민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민교회가 왜 시선이라는 곡을 이렇게 자주 하냐는 거예요. 그 곡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가겠다, 억울하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헌금은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인격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돈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러면 그 헌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환불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불할 권리가 담임 목사나 재정국장 장로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도 드리고 그냥 좀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중에 평일에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만나겠다고. 목사님 앞에서 막 고래 흰수염 고래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딱 거기에 틀에 맞춰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거나 회의를 해보면 내가 아니면 틀렸대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대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기도할 때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주인이에요. 내가 틀리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변에 혹시 쌍둥이 있으시죠? 쌍둥이 자녀들 두신 가족도 있을 거예요. 쌍둥이도 여러분 얼굴이 거의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가만 보면요 말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식성이나 성격, 성질 다 다릅니다. 예. 정말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 단어가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공장에서 수십만 개 똑같이 공산품으로 찍어내는 게 제품이에요. 그건 회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육을 씌워 만들기 위해서 그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과 또 그에게만 있는 성정과 은사와 달란트를 심어 놓으시고 얘만 다르게 만드셨다는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모나리자라도 한 번 그리고 몇 주에 똑같이 그렸다고 해서 겉은 비슷하지만 다를 거예요. 작가의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자신감, 그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 괜찮았지만 이 한마디는 실수를 했어요. 실언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38절의 마지막에 막 심히 격분에 다투다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옳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놓친 게 뭐죠? 뭐만 생각하면 됐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인가만 구별하면 돼요. 정말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아디아포라 진리 외의 문제인가? 바울도 그걸 놓쳤어요. 자, 마가를 2차 선교에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마가가 가냐 실라가 함께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만 함께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누가 가고 안 가고는 비본질이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격분하여 싸웠습니다. 가끔 교회도 보면 기관이나 부서에서 교회에서 어디 갑니다. 몇 월 며칠에 우리 어디 갑니다 하면 꼭 그 전에 교육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 누구 들어왔냐고. 물론 그 의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가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뭘 하든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예배 순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 순서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임내송부터 쭉 이렇게 예배해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구체적으로 잘 봐. 임내송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배의 본질은 형식과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무슨 옷을 입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아무리 화려한 형식과 순서를 갖춰놔도 주님의 영이 그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회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인가 아닌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본질 아니다, 진리 문제 아니다, 그러면 양보하십시오. 마가도 콜, 실라도 콜.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좀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도 지금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도 주회를 할 때 그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예민하고 날카로우실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건 성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주일에 언제가 제일 예민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언제가 제일 예민하냐?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일날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고 5층에 이제 목양실 이제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한 낯선 남자분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거시는데 그분의 이슈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세 번역으로 하냐는 거예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 다른 분입니다. 예. 여러분, 원래 사도신경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원래 한글 버전인데 성경이 개역개정 사판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나는, 그렇죠? 고백이니까 나는 1인칭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게 맞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바꾸었음, 번역을. 예. 근데 왜 이 교회는 바꿔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옛날 한 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같아서 낯선 분이시라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럼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분이 4층, 5층 목양실 앞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저는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목양실 가서 앉아있지도 잘 못해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2부 기도 순서 맡으신 장로님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촉박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2차적으로 저한테 이제 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AD 313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이 아니에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경을 벗고 정색을 했어요. 그땐 제가 눈 수술 전이라 눈이 더 작고 날카로웠잖아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려가세요. 후회가 돼요. 좀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할 걸. 근데 저도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변을 늘어놓자면 주일 낮 예배 전, 일부 예배 전과 1, 2부 사이는 굉장히 예배 인도자에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왜 그런가? 주일 낮 예배 나오시는, 제가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어떤 격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는 어떤 분들이 나오십니까? 초신자부터 교회 수십 년 다니신 성도님들도 나오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특별히 나오시는 분의 마음이 대다수가 한 주간 너무 삶의 연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 1시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주일 낮 예배가.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그 중압감이 크겠냐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몇 주에 한 번씩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떨린대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매주일 여기 말씀 들고 서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혹 제 표정이 안 좋거나 제가 조금 잘 못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책임감이 막중하겠냐고요. 그 시간대 저는 제 멘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혹 그런 적이 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목사님 표정이 왜 저렇노? 집에 뭐 있나? 없어요. 집에 아무 일도 없어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별거 아닌 일에 격분했다, 폭발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격분하려고 그래요. 빨리 끄세요. 예.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여러분, 앞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병자를 고치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막 말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한번 읽습니다. 괄호 빼고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예.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근데 이 같은 성정은 한자 성경에 보니까 성질할 때 성자와 심정할 때 정자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질이 있고 인격이고 똑같은 심정,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호모이오 파데스라 그래서 같은 성정, 이 말이 동일하게 겪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선교사들, 목회자들은 맞지만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겪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차 선교여행 루트를 쭉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살라미에서 구브로에서 그 거짓 선지자 만나고 또 서교 총독 바울을 전도하고 또 밤빌리아 버가 갔더니 마가가 돌아가겠다고 애를 먹이고 비시대 안디옥은 얼마나 험산 줄령이었습니까? 강도의 굴열이 있어요. 거기에 못 먹고 못 씻고 기껏 넘어갔는데 루스트라 이고니온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루머를 만들고 저 둘을 사기꾼이라 그러고 충동질하고 심지어 루스트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아니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그런 일을 이들이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마음을 주세요. 너희들 다시 2차 선교여행 가는데 1차 선교지에서 밟았던 그 루트를 그대로 가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죠. 그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은 했는데 이들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고민이 있죠. 부담이 되죠. 거길 또 가자고. 죽을 뻔했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그 부담감,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선배 바나바가 자기 효력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요. 안 그래도 걔 때문에 힘들었는데 바울은 또 욱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선교 같은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주의를 하잖아요. 주의를 할 때 혹 우리도 예민해지고 혹 날카로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해안을 누가복음 10장의 한 일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환대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 웰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과 일행이 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마르다의 기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자기는 주방에서 열심히 분주히 일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마리아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짚어내는 것은 여러분 마르다가 예민해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날카로워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문자도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식사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문제도 안 됐죠. 배달의 민족과 요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갑자기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마르다의 예민함과 날카로움의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 4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처방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도 좋다. 근데 그 한 가지는 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한 걸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이게 잘한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물이나 떠다 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들어오시자마자 주님 발 앞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를 열고 경청하기만 했어요. 사실 주님이 하신 거지 마리아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간혹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앉아서 이제 잠깐 저도 특히 이제 새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가정에 어떤 아픈 사연이 있는지 듣고 제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 온 걸 감사해가지고 저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주방에서 막
대접할 걸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예배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사해서 이들을 보내신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원리잖아요. 지금 마라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영접했어요. 집에. 그럼 가장 먼저 뭘 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자기도 앉았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르다가 지금 먼저 향해야 될 곳은 주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주차장이 먼저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팀이 먼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앞이에요. 그걸 놓쳤어요.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스며 들어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어려운 봉사, 힘겨운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도 은혜만 있으면 가볍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연말 되면 피폐해져요. 너무 힘들다. 내년에 이거 못하겠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달이 12월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뭔가?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순서가 뭐죠? 주님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박 목사, 김 장로, 나랑 같이 좀 있자. 이 권사, 네 수고하는 거 아는데 나랑 좀 교제하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랑 기도 좀 하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은혜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늘 자꾸 회의를 하죠. 자꾸 회의 좀 하자고. 회의 많이 하면 여러분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더 보내셔야 돼요. 주님과 머무는 시간은 잘 없는데 자꾸 일적으로만 접근하고 우리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날카로워져요. 내가 요즘 좀 예민합니까? 그런 분들 있으세요?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가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요즘에 유튜브 키면 쇼츠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막 30초짜리, 1분짜리 탁탁 떠요. 그거 임팩트 있는 그거 딱 듣고 내가 말씀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에 30분은 말씀 앞에 잠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마리아처럼. 그거 가지고 인스턴트 하나 먹고 버티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회의만 하면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잠기면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이 나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차 선교 이거 좀 이따 가도 됩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 해도 돼요. 마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실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이 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내가 섣불리 나서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은혜 없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들 제일 위험합니다. 그분들 잘 열심히 없는 게 나아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율법의 짐,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수고와 율법의 짐은 이제 안 해도 된다. 다 복음으로 와라. 이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저 문자 성구가 주는 그대로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해도 왜 무겁냐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고 왜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놔두고 일단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우리 마음에 진짜 쉼이 있어요. 그 쉼을 누린 후에 일하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일은 굉장히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그 일이 부담됩니까?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그때 멈추시고, 목사님 제가 거기 빠지면 안 되는데요. 아니요, 빠져도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세워서 하세요. 주님께 더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이제 끝을 맺으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십수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저게 원래 영어 제목 그대로 왔던 저 번역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 여러분 투투 용법이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까? 모르겠지만 직역하면 원래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이 많을수록 내가 연말에 이 일을 어떻게 다 쳐내?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 못하겠다. 아니고 일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더 앉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더 앉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돼요. 진리, 본질 아니면 아디아포라면 양보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평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건조하지 않습니다. 촉촉해집니다. 그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말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